내일부터 나흘간 연휴입니다. 오직 그 명절은 항상 우리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복음 전하는 거. 모여서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다른 얘기 좀 줄이시고 복음 전하는 거. 오늘 그럼 부활하면 부활이 뭔데 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십자가 이전 사건이죠. 그들은 죽음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제자들은 우리만큼도 몰라요. 십자가 이전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누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몸이에요.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천사로.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지막.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시대. 은혜의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만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그 이후에 다른 시대에는 천사로 부활합니다. 뭐 길게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아까 금방 제가 읽어드렸죠.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을 봤잖아요. 부활한 몸. 예수님이 천사인가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이 되게 우리를 그런 얘기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현재는 아담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자. 우리 예수님과 같은 형상. 여러분 성경 잘못 배우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천사로 부활한다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자들 은혜의 시대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 그러나 그 이전 이후는 천사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공중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휴거입니다. 부활 휴거.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휴거 믿지도 못하는 자들 많아요. 우리가 휴거됐을 때 부활했을 때 그분과 같게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저보다 일찍 돌아가셨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순간이나마 우리가 늦게 우리 아버지보다 늦게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임하는 것을 볼 자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지금 미리 땡겼어. 2000년이나 땡겼어. 그 예수님 당시에 봤잖아.
지금이 2024년이니까 거의 2000년 전에.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너희 제자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너희가 있어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그 다음에 하늘나라, 세 가지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 또 하늘의 왕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왕국은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눠준다고 강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늘의 왕국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온갖 환경이 좋고 먹을 게 풍부하고 병도 오고 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왕국이 없다면 그게 하늘 진정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물리적인 조건도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건설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야 그게 밖이나 안이나 다 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 엿새 뒤에 6천년, 하루를 1000년 잡으면 엿새 주면 7000년이 주지. 그래서 6000년이 끝나면은 1000년 왕국이 옵니다. 다 돼갑니다. 지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항상, 여러분 12 제자들 중에 이들은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녔어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면, 이 산에 대해서는 어떤 산이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변했어요, 주님이. 그러면 지금 제자들과 같이 공생애의 그 모습이 아닌 모습이 변했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모습을 미리 땡겨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이에요. 모습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세탁소 가서 세탁소에서 아무리 희게 해도 우리 주님과 같이 모습은 안 되더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눈처럼입니다. 눈처럼 희게 되었다는 것이지 눈이 아니에요.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엘리야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모세는 죽었잖아요. 근데 시체를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거늘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을 미리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구약성도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을 바라요. 우리도 물론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토록 목이 빠지게 기다린 것은 메시아 왕국, 주님께서 어떤 대단한 능력자가 와서 그들에게 다윗, 솔로몬의 왕국보다 더 좋은 통치를 하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미리서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 모세. 엘리야는 뭡니까? 마지막 환란 성도의 예표예요.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부활, 휴거죠? 엘리야는 휴거, 모세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또 이들은 물을 다스리죠. 엘리야 모세는 물을 다스리잖아요. 비가 오게 비가 오지 않게. 모세 마찬가지로 홍해 갈라지고, 불이죠. 불로 또 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의 두 증인이 엘리야 모세의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신약이고 구약이다 하고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엘리야 모세. 그러니까 다분히 계시록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거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 그런데 거기 엘리야 모세. 제 강론 알아들으려면 제 강의를 쭉 들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셋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려니까 노숙이 하고 고생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때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호의호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 하얀 희게 된 옷에다가 죽었던 엘리야 모세가 살아나고, 엘리야 모세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들에 대해서 뭐 날마다 뭐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좋았으면 장막세서, 그러니까 집이요, 집 세 채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지켜옵소서 하니. 여기가 좋사온데, 아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저기 어디가 좋습니까? 뭐 미국이 좋을까요? LA가 좋을까요? 안 오고 싶잖아. 서울에 가면 안 오고 싶잖아요. 지역에. 왜?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 서울이 뭐 문화시설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문화시설. 여기는 도서관이 좀 없고 또 여러 가지 뭐 오페라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그런 게 시방은 좀 힘들잖아요. 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함으로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엉겁결에 심히 두려워했으면 뭔 말을 해야 할지 못했기 때문에 엉겁결에 그냥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냥 당황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엘리야 모세가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심히 두려워 뭔 말을 해야 할지 엉겁결에.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당황하고 그러면 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냥 엉겁결에 한마디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거 뭔 얘기예요? 여러분, 저 구약시대 구름이 덮었다는 건 뭐예요? 임재죠. 주의 임재. 영광의 구름이죠. 그 구름 속에서 함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는 사랑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성부 하나님 음성이에요. 성부 하나님 음성.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어요. 예수님 말을. 예수님 말을. 모세의 말보다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모세는 모세 오경이 아니라, 근데 지금도 막 신명기, 레위기 이런 것에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가장 충실하게 전한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직접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사사를 받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고. 또 대언자에게서 배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서신에 13권에 충실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누구 말을 들으라고? 내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데 지금 이단들 보세요. 예수님 말은 뒷전이고 구약을 더 그들이 중요시하잖아.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잠깐 이런 모습이 있다가 또 원상태로 회복이 원상태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들과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와 엘리야도 가버렸어. 이 모습도 예수님 뭐예요? 이제 평상시에 자기들하고 공생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지. 그랬을 때 그들이 살해해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명하사 다 알잖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겸손해가지고 말씀하죠.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부활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왜? 뭐예요? 이런 것을 말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왕의 왕으로 추앙을 해버리잖아. 왕의 왕으로 당장해서 십자가가 그런 일 없을 수 있잖아. 왜? 자, 아까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까 내가 십자가 순환을 당하고 부활할 때까지. 왜? 그 매뉴얼대로 그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일들을 소문을 내버리면 주님을 왕으로 떠받들여 버리면 착오가 생기잖아.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그렇죠? 발설 안 하고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이거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거지.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난 건 알죠? 유대인들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알아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저기들도 그래요. 우리도 부활이 있다고 그래. 불교도 윤회설이 있다고. 죽어서 다른 것으로 생겨난다고 그래. 그 말이 아니라 죽은 자가 무조건 일어나요. 이건 뭐예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이건 천년왕국 이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근데 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 죽은 자가 백보자 심판 후에 언젠가는 일어난다. 그건 믿고 있었어요. 이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로의 부활은 마르다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마르다를 교정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유고를 가르쳤는데 그걸 몰라요, 마르다가.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 말들 할 때 못 알아듣죠?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일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그 마지막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그때 부활한다고 믿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불신자보다 1000년 먼저 부활합니다. 또 목사님 뭐 불신자도 부활합니까? 또 이당할 거. 그 사람들도 지옥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냈다가 불못으로 옮겨요. 이 땅이 불태워질 때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은 2번 죽어. 우리는 한 번 죽어요. 그 얘기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죽은 자들의 부활. 자, 사도행전 24장 봅시다. 빨리. 24장 15절. 목사님 뭔 얘기하는가 싶을 텐데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인데 이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의로운 자의 부활. 우리는 천년왕국 이전에. 불의한 자의 부활은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앞두고 지옥 간 자들도 다시 끄집어내는 거. 이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5장 29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 지옥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여러분 친척이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 가족이 생명의 부활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은 흰 옷을 입고 머리가 얼굴이 하얗고 이 땅에 저 셋째 하나는 물론 이 땅에 와서 상급 있는 자는 천년왕국을 한번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새 예루살렘 안에 사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이에요. 정죄의 부활은 뭐예요? 다시 죽었다가 이해를 잘 하세요. 죽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는데 십자가 이후에 이거 십자가 이후에 언젠가는 3년반 대환란이 있어요. 대환란이 있고 난 뒤에 와가지고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뒤에는 영원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부활이에요. 대환란 이전에. 대환란. 3년반 계시록 사건 이전에 부활 추구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끝에 이 영원 세상 이전에 이들은 정죄의 부활. 우리는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 땅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 땅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쁜 곳.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가면 가장 크게 행복한 일이 있었고,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을지 말자 지옥에 가면 천국에 가면 그게 꼴찌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어떻게 갔어요? 4일간 꼭 여러분들의 생명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 그래서 이 부활, 우리와 함께 부활하는 아까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하얀 모습으로 예수님같이 돼요. 우리 천사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같이 되는 자는 은혜복음 밖에 있는 자, 그들이 천사같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됩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